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면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수많은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그 결정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 가지로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취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취하고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하여서 한 가지를 정했을 때에는 그 한 가지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정하고 취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또 표면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결정하고 취하고 우리의 삶에서 또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유한한 삶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꽉 쥐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실체를 우리의 손에 쥐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쥐고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것을 꽉 쥐고 살아가지 못할 때에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늘의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한한 하나님,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참된 우리의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당시의 젊은 목회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목회적인 지침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특별히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에 대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과 또 무역이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재물 또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 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이 부에 대해서, 부한 자들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 부유한 자들이 디모데의 목회 활동에 무언가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7절 말씀 앞부분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우월성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월감과 이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부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부와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와 재물도 오로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만약에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월감을 나타내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반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의 후반부 말씀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확신을 두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재물에 우리의 확신을 두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그 소망 안에 확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허무한 것이고 마치 이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관한 10계명의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게 언급하고, 그러자 그 청년은 그 계명들은 이미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더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재물과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인간 사회의 힘의 근거가 되는 돈을 열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곧 힘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선이고, 돈이 곧 능력이고, 돈이 곧 힘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돈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체성으로서의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으로서의 부자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도 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재물을 바라보며 돈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체성으로는 부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체는 부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만약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요청하는 것이 온통 물질적인 것들이라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질로는 추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체성으로서 부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부로 유혹하고 돈의 힘을 세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정체성으로서의 부자로 탈바꿈시키려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돈 없는 부자로, 그리고 돈 많은 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탈바꿈시킵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항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비교했던 것이 바로 만몬, 즉 물질,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실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선함과 좋음을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선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이러한 그 삶의 실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요한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부, 유한하고 불확실하여 우리가 소망의 무게를 실을 수 없는 그 부를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로서 이러한 삶의 실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참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기를 기뻐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산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면서까지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와 재산들을 나누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아갔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떡을 떼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었고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실천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빼앗기기 싫어하는 모습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만 수많은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들은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in my pocket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out of pocket, 이 나누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19절,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삶을 위해 좋은 터를 쌓아 놓음으로 생명을 얻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